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2월달 성과음성 여호와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여자분들만 자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머리 드시고 다 같이 시작. 아멘. 3층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남자분들만 시작. 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실력이 있어요. 다시 전체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는 어둠을, 그 어둠의 내용이 다 다르겠죠. 사는 형편이 다르니까는 그 어둠이 물질의 어두움이 될지, 물질의 어둠인지, 또는 관계의 어둠인지, 질병의 어둠인지, 아무튼 뭐 어두운 것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위 속에서도 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따스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위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40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지만 불치병자더라. 또 그의 재산을 갖다 한번 조사해 봤더니 무지무지하게 부자예요. 큰 부자이나 불행한 사람이더라. 큰 권력자이지만은 참 가슴 아픈 사람이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저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끌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요?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어린 소녀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린 소녀. 예전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계집아이가 좀 언어가 거칠다 그래서 어린 소녀. 제가 천국에 가면은 만나고 싶은 소녀가 이 소녀입니다. 또 만나고 싶은 어린 소년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주셔서 얼마나 그 내용이 귀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는데 그 사건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소년도 보고 싶다. 자, 이 소녀는 말이죠. 무명의 소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녀의 역할이 없었다면 나만은 그냥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오늘 전체 내용 속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놀라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소녀는 무슨 소녀라고 그랬어요?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여러분, 어린 소녀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10대 이상을 어린 소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 소녀면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하엘이나 하원이 정도 이 초등학생들 수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부터 이 3남매를 데리고 오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냐. 참 감사할 일은 참 우리 교회 앞에 아주 중성되게 늘 반주하고 또 교사하고 청대부 섬기는 우리 현지 양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2주 됐죠. 여기 온누리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니까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붕 떴어요. 떠가지고 쿵 하고 떨어져서 병원에 그 한의원에 입원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끗이 괜찮은 거죠? 한번 일어서서 인사 좀 해. 우리 기도도 하고 그래서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유, 얼마나 이쁜지. 감사하게는 그 원대에서 이번에 간호사 고시를 쳤는데 원대 100몇십 명 가운데서 1등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원대 또 이렇게 병원에 합격도 하고 기대가 돼요. 원대 그 원불교가 참 딱 잡고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딱 파고 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정말 우리 오늘 보니까 오늘도 일가족 다 나와서 봉사를 해요. 참 너무나 아름답고 부러워요. 부러워. 정말 얼마나 보기도 좋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 첫째 어떤 소녀였느냐? 비극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의 부산물. 왜 비극의 부산물일까요? 이 절을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건 뭐냐? 전쟁하러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뭐 했다 그랬어요?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잡을 게 없어서 어린 소녀, 애들을 사로잡아 갑니까? 참 나쁜 놈의 새끼들이었어요. 애들을 이렇게 말하는 이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갔어요. 자, 이 어린 소녀가 사로잡혀 간 곳은 어떻게 사로잡혀 갔을까요? 가출해 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아니었어요. 전쟁 때문에 제멋대로 살다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로 아마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소녀는 전쟁 포로였고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노획물이었습니다. 자, 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는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부모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남들 다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도 못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군대 장관 집에 들어가서 하녀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녀로. 말하자면 말이죠. 어린 소녀가 거기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말하자면 하녀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습니까? 부모 이렇죠. 또 공부도 못하죠. 친구도 없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분위기가. 또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린 소녀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쟁이 난 비극의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민간인 피해, 특별히 여성들, 특별히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지금 이 아람이라는 데가 이전에 말하면 현재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시리아는 참 옛날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시리아가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죠. 악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 나라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에 그 기억나세요? 시리아 난민들 아이들이 이렇게 도망쳐 오다가 바닷가에서 말이죠. 이렇게 엎어져 죽은 사진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뭐 그런 사진도 있었잖아요. 독수리가 말이죠. 그 쓰러져 있는 아이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모습도 이게 뭐냐? 전쟁의 부산물로 어린 아이들이 또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소녀는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빚어진 피해의 부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어린 소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공부할 기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부모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수예배나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요, 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 간다면 그거 이상 보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요, 이 열왕기 하서가 쓰일 당시에도 왕자들도 있었고 공주들도 있었고 고관 대작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난합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있다고 하면 외로움과 고독과 눈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자가 한 기도가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여져서 등 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려서 죄 지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유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상 그 정신, 하나님, 제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표출되는데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3층에도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일가족이 다 나란히 앉았는데 정말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희 둘은 엄마 아빠가 강제로 가자고 해서 온 것은 아니겠지, 그치? 예. 또 설령 왔다 하더라도 그건 참 좋은 거야. 여러분, 이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먼저 이 첫 번째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다. 없는 것이 많이 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이웃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물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충족한 것이 없어요.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건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없으면 없을수록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은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열왕기하 5장 전체에서 이 소녀의 사건, 이 소녀의 등장이 없더라면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소녀는,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소녀였고 믿음이 있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야 이놈아,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충성을 해라. 만약에 얘 함께 너 같은 놈이 있으면 뭐 아빠가 목회하겠냐? 피곤해가. 그래도 그렇지.
아이 참 너, 예.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참 제일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내가 은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것, 안 가진 것, 그때 원망하기보다는 그 없는 것과 안 가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이 어린 소년은요,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다. 자, 2절을 다시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 하더니? 수종들더니 했어요. 수종들더니 뭐 한 거죠? 시다바리 하더니, 수종들더니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정말 뒷바라지라면서 열심히 수종들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말이 수종이지 윤호동 무임금의 하녀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어린 소녀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전쟁 포로 나는 아이야 라고 하는, 나는 고아야 라는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종들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수종들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아유, 직장에 월급이 적어요. 주인이 너무나 싸나워요. 나는 이 승진이 안 돼요 하면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일에 재미가 없고 능률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일을 엉터리로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딱 오너의 눈에는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서 참 이게 주목을 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최근에도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아무튼 한국 교회사에서는 처음으로 29개의 교회를 분립시켰어요. 대단해요. 한 교회당 10억씩 지원을 하고, 굉장치도 않아요, 그렇죠? 참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원래 목회를 잘했던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그 전도사님으로 제가 이제 선배니까는 왔을 적에 좀 약간 어리버리했어. 그리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처음에 와가지고서 중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작년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중등부만 10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너 이렇게 작년부로 좀 들어와서 작년 목회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척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적에 그냥 저는 이 중등부를 하다가 때가 되면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등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중등부가 이찬수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을 하니까는 중등부밖에 못 이루는데, 여러분, 중등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어렵지만 고등부가 좀 다루기 쉽겠어요? 중등부가 쉽겠어요? 고등부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중등부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아이들을 잘 다루고 또 이렇게 중등부 목회를 잘하니까 뭐예요? 분당에 가서도 말하자면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애들을 잘 했는데 다른 일을 못할까 보냐 해가지고서 참 목회를 의뢰스럽게 잘 해가지고 참 좋은 목회의 모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제가 이거 사랑교회 저기 신대원 1학년 이제 제가 10월 달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신대원 1학년 10월 달에 들어가서 중등부 맡았었어요. 중등부. 근데 중등부를 맡아 가지고 아무튼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말하자면 2학년 때까지 신대원 2학년.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죠. 신대원 때는 이 교육전도사. 그리고 3학년 상반기쯤 되니까 옥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오 전도사,
넌 앞으로 그 꿈이 뭐냐 해서 그때 이제 막 유학 꿈이 일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기회가 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유학도 좀 가고 공부 좀 이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했더니 나는 유학보다는 목회를 빨리 눈 뜨는 게 좋겠다면서 제가 3학년 1학기 때 그 캠퍼스가 양재했거든요. 근데 저보러 전임으로 뛰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신분이야. 하수목금 학교 가고 그러는데 네가 말이지 넌 마음대로 해. 뭐 별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넌 하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죠? 제가 중등부를 섬기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를 목사님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임은 말이죠. 매일 출근해가지고 매일 성도들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내가 전임이 되면 나 학교 공부 언제 합니까? 그리고 또 졸업반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저거 안 됩니다. 제가 졸업하면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또 모처럼 주어진 기회니까는 아무튼 뛰어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전임이 됐다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또 직장생활 일터도 마찬가지고 꼭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골로새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3절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하죠. (4장) 3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주께 하듯 하고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반드시 네가 한 수고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상이요 사람을 통해서도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 밑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수종을 들었는데 이 수종은 보통 수종이 아니라 무슨 수종이에요? 최선을 다한 수종이었어요. 어떤 수종이었어요? 자기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수고하는 수종이었어요. 그 결과 무엇을 얻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임을 얻게 되었다.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게 본문은 없지만 추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소녀가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금은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빨래하는 일이었지만 옛날엔 여성들에게서 가장 힘든 일이 빨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빨래하는 일.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날 빨래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만 장군의 옷에서 사람 껍데기가 막 진드기 같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이 몹쓸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야, 이것은요. 어마무지한 제안이요. 어마무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성경 역사에 있어서 나병을 치료한 역사는 없어요. 근데 이 소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앞에 계시면 고치리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시대에 아직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여자 소녀가 이런 말을 했을 적에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가시나야, 빨래나 열심히 해.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나병이 고침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녀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 남편 되는 나아만은 자기 왕한테 얘기하고 그 왕은 말이죠. 너무나 화들짝 놀라고 좋아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낼 정도로 이 소녀가 한 발은요.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그 평지 풍파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소녀가 방정맞게 행동을 한다든지 싸가지 없이 산다든지 미운 짓거리 한다든지 꾀만 부린다든지 그랬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버리죠. 야, 지금 네가 놀리는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너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떡할래? 하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한 얘기를 갖다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이 나만의 아내가 이 소녀를 신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 속에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요. 글쎄, 진짜일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신뢰할 수가 없고 신임되지 않을 때는 왜 그런 것이죠? 평소에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평소에 말이죠. 아주 싹수가 노란 짓을 보신다든지 정직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것을 보였을 적에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무엇을 했다고요?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칠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인 거예요. 100%. 왜 가능한 거라고요? 이 여주인은 이 소녀의 말을 100% 믿었다는 겁니다. 뭘 보니까요. 세상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힘든 일을 하는 주제에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신임이 이 소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기 원합니까?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신뢰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팥으로 메주 쓸 수 있나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말한 것은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믿어주세요. 왜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라고 상대방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강요하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내가 상대방이 믿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수협에 나오시는 아주 귀중한 이 추리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부득이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100% accept 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녀의 말에 제안이 만약에 거부당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욕만 먹고 쫓겨날 수도 있죠. 아니면 두들겨 맞거나. 그러나 받아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3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만 은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직적으로 늘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 하면서 말이죠, 유달리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는 경원시 당하는 거예요. 혼자만 똑똑, 혼자만 잘났고 혼자만 경건한 거예요. 참 그건 제가 볼 적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인자는 헤세드인데, 인자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그리고 진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적에 이 어린 소녀는 인자와 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 마님이 시키면 말이죠, 노라는 것이 없이 항상 예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 주인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쏙 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래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믿어지는 자녀가 있고 저러면 좀 수상해, 의심이 가는 자녀도 있잖아요. 또 부부도 그렇고 또 대인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소녀에게 딱 맞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는요, 선지자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 본문을 가서 볼까요? 성경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여러분, 그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바톤을 물려받고 선지자로 그가 이제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었죠? 그 여리고 성이 토산이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물을 갖다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기적을 하고 내려왔을 때 베들로 올라갈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약 40명이 되는 애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42명이죠. 42명이 되는 애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대머리가 뭐가 죄가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때 당시의 풍조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대신 누구를 귀하게 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자, 이 풍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목사, 전도사 또 뭐 선지자 우습게 여기는 풍조 속에 이 소녀는 어땠어요? 선지자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참 대단한 신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쑥쑥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요 절대 믿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겠죠. 뭐 저라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말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또 우리는 부목사님들이 전사님이나 또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681면) 681면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뭐가 돼요?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견고하게 만드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은 무엇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형통하게 되잖아요. 자,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그 신뢰한 것이 신뢰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나만의 아내에게 전이가 됐어요. 나만의 아내는 나만에게 얘기를 했고 또 나만은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마침내 역사 이래로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약에서 단 한 명도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역사가 없어요. 미리암은 형벌적인 의미에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가 나한 자가 됐다가 고침받았지 그 외에는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어린 소녀의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그 신뢰심이 그 믿음이 그의 여주인에게, 여주인은 나만에게, 나만은 말이죠. 또 엘리사에 가서 그가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어린 소녀야말로 최저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소녀였다라고 저는 제가 이 소녀를 평가하고 싶어요. 이 소녀를 뺀 나만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늙어가면서 돈은 많이 있지만 권세는 있지만
그냥 병들어 죽었더라.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전달해 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나만은 만나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고 막 얼마나 성경에 두고두고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소녀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남의 밑에서 이름도 가지지 못하는 최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보물 때문에, 그 영적인 보물이 뭐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신뢰심을 얻었고, 신임을 받았고, 그 신임을 받으면서 가졌던 그가 전해준 메시지가 결국은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한 나라를 갖다가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메시지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건너뛰고 주일날 할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가 아니야, 또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하면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어린 소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참 이 어린 소녀, 이름이 없는 어린 소녀지만 정말 대단했구나. 자, 그렇다면 메시지를 마무리해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자, 이 소녀는요, 전쟁 고아였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고 제때 교육도 못 받았고 그저 그냥 하녀로서, 노예로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슬프고 비극적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면서 땡깡 부리면서 살았으면 맨날 주인마님한테 귀싸대기나 얻어맞고 욕이나 먹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어린 소녀답지 않게 정말 자기의 삶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여워하고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의 시 아니겠어요? 삶이 여러분을 그대로 속인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 삶을 갖다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 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남한 집안이 변화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겠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언저리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쓰레기가 없어요. 나는 버려진 인생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소녀는 비록 전쟁터에서 끌려온 하잘것 없는 어린 소녀였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이 소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녀였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요, 요셉과 같은 소녀였어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고 그의 집안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소녀 한 사람 때문에 나만 장군의 집안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철학은요, 한 사람 철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합시다. 나 한 사람이 소중하군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그렇게 살아가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아가리. 우리 찬양단 같이 좀 도와주세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니. 내게 주신 신사명 모든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아가리. 환난이 닥쳐와도 목숨을 빼앗으려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니. 내게 주신 신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살며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리. 하늘의 크신 영역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네, 제가 아주 완전히 익숙하게 못 부르는데 오늘따라 반주를 더 잘해 주셔가지고 반주가 커버해 준 것 같아요. 참 이게 이 곡도 좋고 아주 가사도 좋은데 우리 수요 금요 주일 찬양팀 좀 많이 불러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왜 그럴까요? 없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이 어린 소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소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도 없어요. 교육도 못 받아요. 가난해요.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기 원합니다. 신뢰를 얻으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자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살아서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을 얻겠습니다. 선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하늘과 같고 귀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청구하는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손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선물하시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춥지만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와서 또 말씀을 통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린 소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환경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탓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일터, 학교,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큰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어린 무명의 소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